오늘은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 신약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2장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에 따른 심판과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에서는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것과 초대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1절에서 14절에서는 초청에 응해서 잔치에는 들어왔지만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 번 그 백성들을 잔치에 초청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관심사에만 몰두했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청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종들에게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잔치에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을 묘사하는 듯 합니다. 이 종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잔치에 데려왔고 잔치는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었지만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일반인의 혼인잔치에도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무례하고 불성실한 태도였는데 하물며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볼 것도 없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결국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는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을 완성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그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말로만 믿음을 고백했을 뿐 진정성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또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과 같이 어두운 데에 내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2장 15절에서 26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벌인 세 가지 논쟁이 나오는데요. 먼저 15절에서 2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합세해서 제기한 세금에 관한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제자와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는 친로마적 성향을 가진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내서 로마에 바칠 세금에 대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옳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가이사의 주권을 더 높이 보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할 것이고 더 이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옳지 않다고 하면 왕권을 무시하고 반란을 꾀하는 것이냐고 비난하며 황제에 대한 반란죄를 덮어씌울 것입니다. 이 어떤 대답을 하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대답은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고 사람들은 기이 여기며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23절에서 33절에는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많은 공직에 있으면서 부를 축적했고 헤롯 왕과 및 로마인들과도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고 성경의 권위도 믿음과 윤리에 관련된 것만을 인정하며 이 땅에서의 풍족한 삶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들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논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체는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알려주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시며, 이미 죽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지 않는다면 거짓일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인간의 차원과는 다른 권위와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논쟁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34절에서 40절에는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제기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율법 정신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41절에서 46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를 질문하시며,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적 후손 중에서 정치적 왕위를 회복할 자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지적하셨고, 이제 그 누구도 예수님께 감히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3장 1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다시 한번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36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되는 7번의 저주 목록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37절에서 39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과 멸망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크리스천들 또한 그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의 옛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 신약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해서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또 일독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태복음 22장부터 23장까지 낭독을 함께 들으시면서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인품을 바라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도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신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